우리가 눈앞에 좀 암담한 현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큰 일은 아닌데 정말 몸이 지쳐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안이 막 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애들은 방을 너무 어지러 놔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럴 때만 해도 우리가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라고 치자면, 예전에 불이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불이 나니까 다 태워버리잖아요. 소방차들이 와서 물을 뿌리고 갔는데 그 물 뿌리고 간 자리가 불이 타서 없어진데도 문제인데, 물을 뿌리고 나가니까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집을 어떻게 하지? 야, 우리 집을 어떻게 다시 세우지? 그 눈앞의 현실이 막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16년의 시간을 지체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있는 그 성전은 정말로 초라하고 너무나 빈약한 모습인 것이지요. 아마 그 16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매일매일 그 성전을 보았을 거예요. 그들의 집들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잘 정리가 되어지고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눈앞에 있는 그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을 손을 좀 써보려고 해보고 싶어도 너무 암담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거기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계속 위협을 하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 상황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다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성전이 너희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보잘것 없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매우 부족하고 작아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크고 감사한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항상 그것 때문에 먹고 살고 또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만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시나요? 누구나 잘 되고 싶죠. 크게 하고 싶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보잘것없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더욱더 마음에 의기소침, 마음에 부담감만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다시 일하게, 다시 시작하게 하는데 많은 골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넘어서 미래에,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시기가 지난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그냥 좋아지겠지, 좋은 마음으로 본다고 그것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지금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축되고 작아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다시 일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허물어지고 정말 일으켜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전을 너희들이 직접 세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 언약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손으로 내가 오늘 그곳에 나아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세게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굳세게 다시 마음을 먹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멈춤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삶이 좋아진 것 같지만 결코 좋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그 사명 감당치 못하고 세우지 못함으로 항상 패배의식, 그 나약함, 초라함을 갖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힘을 내어서 그 삶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힘써서 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지금의 상황,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의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에 항상 동행하시며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지키시고 많은 대적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의 언약을 지키시고 더 나아가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상황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멈춰졌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멈춰져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하여 담담하게 또 간건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들이
한 번 더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한 번 더 일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한 번 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고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그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변할까? 우리 스스로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950년도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시간 동안 이 땅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죠. 세계의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의 사진을 보십시오. 그 피폐함, 황량함, 그 암울함, 전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그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의 역사는 우리의 열심,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의 그 타고난 민족성에 기반을 두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었겠지만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전혀 불가능한 그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어떤 기적이 못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공동체가 지금 1953년 그 전쟁 직후 이후에 그 한국의 모습처럼 피폐합니까?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도 오늘 이런 대한민국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전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과 함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멈추어진 것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누구 안에서 일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오늘보다 바로 내일이, 그 미래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세워질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 나를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멈춰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 축복이 있음에도 우리는 두렵고 현실 때문에 그것에 힘쓰지 못하고 오직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에만
힘쓰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열심히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멈춤이 있습니다. 더욱더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가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송함함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오늘이 아니라 내일 그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한국에 이 땅에 있는 그 질병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